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먹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13절에 대한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요, 아마 혼인잔치의 비유는 원래 잔치 장소가 손님들로 가득 차라고 말하는 10절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짧은 비유를 더 첨가했다. 11절부터 13절. 그래서 이 첨가된 비유는 솜씨있게 앞에 비유와 연결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취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로기온, 예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는 같은 로기온으로 묵상합니다. 이 마태의 의도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이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가설적 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3절은 다른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붙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충분한 의도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이제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본문 1장 2절,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서두에 그리고 그가 이제 대답하여라고 원래는 이제 그리고 그가 대답하여라는 이런 이제 말들이죠. 카이 아포크리데이스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응답이나 대답을 실제로 언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또 복수형인 비유로 했을 때 이 말도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엠파라볼라이스라고 했을 때. 그리고 13장의 비유와 같이 이 비유도 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에 대한 비유죠. 이 비유도 천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종말론적인 실체인 천국이 혼인잔치와 비교된다. 이 종말이라고 할 때 성도들은 기쁨으로 기다리는 종말이라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반가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듯이 역시 우리도 여전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때 종말론적인 성취와 혼인잔치의 유비는 메시아 잔치에 대한 기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신랑. 그리고 앞에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슈바이처가 아니죠. 저 누구야? 아프리카에 간 친구가 누구죠? 슈바이처 슈바이처 맞죠?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좀 정신병자로 좀 취급하죠. 뭐냐면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다. 메시아로 착각한 사람으로 걸려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 예수의 신앙은 무엇인가 했을 때 모두 다 종말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가 업적이 있는데 그 전에 예수는 가상인물이다 하고 신화론을 주장했을 때 예수는
실제 인물은 맞다. 그런데 좀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이제 슈바이처는 이야기하죠. 이제 역사적 예수에 보면 이제 자기 예수에 대한 견해들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대망상증 환자도 저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데 정상적인 우리는 그보다도 좀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구상이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도덕적인 마귀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더 위험한 마귀입니다. 또 하나님은 열심히 믿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우리 이제 이걸 좀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야훼, 여호와. 너희들이 여호와를 잘 믿느냐?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슈바이처도 오케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독일의 신학자로 불리는 불트만도 오케이 합니다. 예수는 믿느냐? 노라고 하죠. 불트만도 예수는 신화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 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가상적인 인물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비신화화론 할 때, 루돌프 불트만이 비신화화론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는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외우고 있다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많은 신학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불트만이 그 신약 박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신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옛날 과거에 그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실존주의에 맞게 좀 더 실존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신화를 없애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신화를 없애면 안에서 이게 좋은 모습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화들이, 이 기독교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다 할 때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서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필요하다. 그 왜냐하면 어쩌면 뭐 종교가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또 이야기 안 하죠. 이거 뭐 종교인들이 다 소리를 하지, 그죠? 그러나 어쨌든 옛날엔, 과거에는 종교인들은 그래도 좀 더 양심적이다라는 데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 하나님이 있든 뭐 석가가 있든 간에 뭐가 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제 불트만의 형태도 크게 다름없습니다. 신학자라고 불리는 놈이 말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성지순례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그 관심이 없는데 저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그 안에 걸어갔던 이런 길들보다도 복음이라든지 원래적인 목적에 좀 더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불트만은 그거 다 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 걸어갔던 거 다 뻥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 그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 뻥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거기서 갔다 오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늘어납니다라고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설교가 올바르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이 이해됩니다 하는데 보면 개떡같이 이해하고 있었더라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실천이었고요, 권유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아라라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이게 실제로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후손 남기는 작업들이거든.
자기 생은 없다. 그래서 실제 이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와서 재림을 통하여 완성된 종말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맞이하게 되는 모형론적인 종말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까지 이어줄 후손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의 죽음으로서 맞이하게 될 종말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자세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게 언제 올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는 막 내 멋대로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무지소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통하여 낯선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죽음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죽음은 낯선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것들이었는데 영생하도록 태어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낯선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종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종말이라고 하는 낯선 것들을 만나는데 낯선 것이지만 우리의 본성적이고 우리가 원래부터 익숙한 것처럼 기대하고 소망하고 만나게 되는 그 무엇들이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정말로 완전한 죽음을 이룰 수 있다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되는데 이 세상에 집착하는 이유도 신이 없다고 반박하는 이유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뭐라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유도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한 무언가 모를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데 자기 자식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크게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식도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계속 잘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속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끝이 아니라는 개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끝나는 건데 어떤 터전을 마련합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종말론적이어야 되는데 이 삶에 있어가지고 이에 무슨 찌꺼기를 남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면 이건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모두 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종말론적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했을 때는요 이 땅에 대한 만몬에 지배되는 그 종말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실제 자기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고 완전히 믿는다면 자식들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우면 지 자식 죽여버리면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항상 풀리지 않은 너머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터전이 이곳이 아니라고 완전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땅은 영영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대한 소유를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 즉 그 나라의 자손들인 유대민족을 혼인잔치로 부릅니다. 이 종들은 예언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청함으로 번역된 케클레메누스는 칼레오의 과거 완료 부사입니다. 칼레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세 단계의 발전적 의미를 가집니다. 1차적 의미는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칼레오 뭐 여기저기 하면 콜 하면 되겠죠, 그죠? 칼레오 부른다. 2차적 의미는 초대하다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 나아가면 바울의 더욱더 풍성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뜻을 가진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뜻은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크 하면 전치사죠. 밖으로 에클레오죠. 에클레시아 닮았죠. 에클레시아 이제 이거 됩니다. 본문에서는 2차적인 의미인 초대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초청 속에는 구원을 위한 복음으로의 초청이라는 사실이 칼레오라는 단어를 통하여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는 3절의 말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을 암시합니다. 오기를 싫어한다. 실제 이들은 왕이 부를 때 언제나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땅은 왕의 것이고 그들 모든 권한은 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 묵상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왕이 영적 전쟁을 벌이든지, 이제 이게 세상적인 전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기 전에 유무잔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무잔치, 그리고 왕세자에 대한 혼인잔치 같은 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왕의 권한을 니들이 인정하고 이 왕세자에게도 충성하겠느냐 하는 이런 잔치들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또 확인합니까? 내가 지금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레임덕이 오고 있느냐도 확인하죠. 왕이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그 레임덕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왕은 충분히 힘이 있는 왕들은 이거 다 썰어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로 생각했을 때 왕은 어떤 확인을 합니까? 자,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여 내 아들에게 충성하겠느냐라고 원래의 언약을 묻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오실 그리스도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니들이 뻥이 아닌가? 혼인잔치에 초라했을 때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연 충성할 것인가 했을 때 NO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디까지 뻥이 됩니까? 내한테 충성한다는 이 말 자체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정책이 오실 그리스도였으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왕한테 충성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여호와한테, 야훼한테 충성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왔을 때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까지가 이 왕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그 왕의 권위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거부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야훼라고 불렀던 이 모든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모습이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앞둔 군주가 자국 내에 간자들이나 적의 세력을 둘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이 혼인잔치에 모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나 전쟁이 내포되어 있죠. 계시록에서도 보다시피.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불름받아가지고 어제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요, 당연히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대항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 죽는 게 그래서 합당하다. 그래서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학살이 나오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 속에 깔려있는 크다란 영적 전쟁의 배후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터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터전을 갖다 이야기하는가 했으면 생활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활 터전이 없는 존재다. 전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경지, 야영지는 있어도 정착지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착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바운더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미 이건 왕의 군대가 아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군인 중에서 보니까 제7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기사, 그리고 오또기 부대 8사단, 또 제가 나온 11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1사단 출신인데요, 이 세 개 부대가 동부가 최고 강한 군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지금 한국 육군들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유럽 전체와 7군단과 싸워도 이기든지 대등하다. 그리고 중국하고 붙어도 최소한 지지 않는다. 이 수기사 그 제7군단이라고 있어요. 세계 기계화 사단이 모여 있는데 이 기계화 사단은 방어 개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직 공격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미국의 육군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맞설 부대가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가 필요 없는 부대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공격만 돼 있고요. 그래서 칭호도 우리 때는 화랑이었는데 11사단이 북진으로 바뀐 모양이에요. 북진이고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위로 진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들이 실제로 있는 내무반에 대한 이런 시설들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왜냐하면요, 야영지, 수경지니까. 세상적인 전쟁을 하면서도요,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군하고 제7군단하고 붙으면 이건 아예 게임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이거 해가 이거는 뭐 이거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넉넉 잡고도 일주일 안에는 어차피 평양은 함락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압록강까지 건너가 가지고 이런 말이 일주일 안에 압록강에 걸어가서 컵라면 그 압록강물로 끓여 먹자는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하거든요. 이들이 특징이 그냥 진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압록강까지 하는가 하면 압록강에서 내려올 중공군들에게 대치하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이들이 강한 이유는 탱크 자체가 다르다. 3세대, 3.5세대라 하더라고요. 흑표 탱크가. 그래서 중국에서도 3.5세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전혀 증명되지 않았고, 우리 흑표 탱크는 세계 최강인 게 증명됐는데 사거리 자체도 너무 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서 또 북한군 탱크가 포를 쏴도 제7군단 탱크가 맞아도 까딱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적중률도 낮고, 이들은 이제 컴퓨터를 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적을 타격해도 백발백중인데, 북한군 탱크는 서서 옛날처럼 쏴도 그 명중률도 없고 맞아도 까딱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조건 이제 북진을 하는 거예요. 북진을 하는데 이 북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의 공격을 위해서 설립된 군대는 무엇이 필요 없는가 했을 때 자기 안에 그 정착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행군 나팔 소리에 진군에 나아가야 될 군대들인데 이 안에서 정착지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적인 군대, 이 7군단과 같은 군인들도 야영지를 가지도 정착지를 가지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착지를 가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죠. 지휘계통에 대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들이 불렀을 때 내 할 일이 많습니다. 사업해야 되고요, 혼인해야 되고,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때 무조건 하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7군단처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7군단하고 일본 육군하고 붙으면 일본 육군은 아예 게임이 안 된답니다. 그게 이제 바다 넘어가는 게 문제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 그러니까 중국이 육군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거리 자체가 다르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나 이들이 불렀을 때 아유 나는 북진 못하겠습니다 하면요, 큰일 나는 일들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거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반복적인 초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이 암시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표출되어 있는 모습들입니다. 실제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까지 범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자, 4, 5절 보면 4, 5절은 앞절을 반복하고 확대합니다. 앞의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동들이 초청을 하기에 보내집니다. 이제 강조는 종말론적인 성취에 두어지는데요. 즉 소를 잡는다죠. 타우로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타우로이. 또 살찐 짐승, 시티스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작고 잔치, 오찬, 아리스톨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준비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심각함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데 이 복음의 심각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참 개떡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이건 심각한 일들입니다. 이 암호 크리토그램, 이 암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진돗개환, 옛날 같은 대포콘환 이렇게 진짜 실제 전시사항이 투입돼서 오라고 하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여유가 있겠지 하고 거절하는 형태를 이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항상 혼인잔치에 초대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곧 지금 올 것이기 때문이죠.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종말은. 마태의 생각에 이 두 번째 집단은 앞에 비유에서 등장한 내언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 예수님 두 번째 보낸 거,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즉 종말을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겠죠. 부름은 다음의 말씀으로 전심을 다해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복음의 초대죠.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 혼인잔치, 천국이 가까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나타나야 되겠죠.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들로 돌아갑니다. 마치 초청이 주어지거나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 밭으로 자기 가게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종들의 노력이 너무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이놈들이 정말 전했느냐라고 할 정도로 무의미하게 임마누엘 교회 복음이 선포될 때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말 전했느냐? 야 김경철 목사 너 게으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소소하게 전달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진멸시켜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보낸 사자,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올바른 복음을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전하는 것, 이것입니다. 사람으로 번역된 엠포리아는 엠포리아의 목적격입니다. 그것은 어떤가 하면 규모가 크지 않는 장사나 사업을 뜻합니다. 그들이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소유, 곧 현실 문제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들. 이게 좀 더 과장돼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쓰레기 같은 사업들, 살찐 짐승이나 소보다 가치 없는 사업들, 하나님 안에 볼 때는 그런 것들이죠. 그 사업들이 어떤 경우에는 빌 게이츠의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희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제7군단을 만드는 그 국방 사업도 될 수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떻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는 장사나 사업, 심지어 자기 국가, 자기 조국의 존폐 같은 이런 작은 사업들 될 수가 있고요. 자기 가족의, 온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이런 보잘것없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것 같은 이런 아주 소소한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알려주고 축하해야 할 실제를 거부합니다.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이 모든 소소한 사업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것이 분명한데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류가 망해봤자 망하는 인류가 새하늘과 새 땅보다 더 좋을 리가 없고, 자기 가족이 다 죽어봤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그 올바른 공동체에 필적할 수가 없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더 악한 사실은 그 남자들이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적었을까요? 흉명적인 순교를 생각한다. 산상수훈을 가지고. 오늘날 또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마태가 지금 죽기 전에 적는 거죠. 이 마태복음을. 이걸 적으면서 어떻게 적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이게 대형교회 되고 정말로 부흥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적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를 생각하고 적고 있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죽는다라는 순교를 가지고 지금 적고 있는 거죠. 난 틀림없이 핍박받을 것이야.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며 라고 적는 겁니다. 그걸 마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복신앙 맞습니다. 어떤 기복신앙입니까? 마태가 지금 기복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하면 산상수훈에처럼 핍박받고 죽는다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복신앙은 맞는데 개념이 다르죠. 복 받았다. 어떻게 해요? 죄와 멀어지는 복 받았다라는 거죠. 마카리오스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시레입니다. 헬로는 마카리오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아시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마카리오스.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내가 그 종들이 잡아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종이다. 할렐루야,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아마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들을 거짓으로 퍼뜨리는 자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 하나 그럴듯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럴듯한 이유를 주기 위해서 캐리그마에 대한 거부, 정권대사를 죽이는 죽임의 배후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가 할 때 무지가 있습니다. 무지는 죄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암호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군이죠. 암고를, 전시의 암고 모르면 그냥 죽는 거지. 아유, 내가 새싹이네 바빠가 암고를 몰랐습니다.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이게 들어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크립토그램, 암호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선민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오랫동안 야훼를 섬겼다고 하는 이 친구들이 무엇을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저쪽의 서파이들이지. 그리고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이야기하는데 다 뻥이죠. 실제 메시아가 주어졌을 때 이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볼 능력도, 그 메시아의 말을 들어서 해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웠다는 이 유대교 지도자 놈들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신명기 구절 하나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도요, 한 구절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아유 뭐 조금이라도 아는 거는 있겠죠 했을 때 없다. 내가 전복성 권사님 저번에 그 동서가 아유 그래도 뭐 내가 그 교회 내가 다 떼놓고 비판을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물었죠. 아유 그래도 그 목사님이나 뭐 저나 뭐 조금이라도 성경을 아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도 없다. 그게 충격받아갖고 날 뭐 재수 없다 하겠죠. 지금 뒤에서 욕하고 있죠. 그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한 구절도 알 수가 없게끔 성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쉬운 거예요. 마귀는 알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그들이 가장 실천상으로 가져가야 될 신명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사도계인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구원에 이르렀을 것인데 그 자체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순전성이 조금 알아듣는 것은 다 알아듣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그 예수 부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야훼 부적을 가지고 있었듯이 오늘도 똑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